우리가 짧게 한 주제를 다루고 설교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런 진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하 있는지를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알 수 있는가?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가? 낯익은 질문이죠. 전도의 계단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답을 드리고 오늘 용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누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칠 것이다. 방금 말씀처럼 이 시간 용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에 관한 계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깨닫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계단을 밟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방금 편 말씀이 정도의 계단입니다. 정도의 계단을 다르게 표현하면 제목을 어떻게 붙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계단. 더 정확하게 좀 제목을 붙여드리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성소에서 이제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계단,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단들을 어떻게 밟아야 할지, 내가 어디를 밟고 지나가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주제가 용서입니다. 용서. 자,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우리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폈습니까? 누가 1장 71절부터 제가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행하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맹세대로 74절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심을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기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분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서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원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맹세하셨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종신토록 주를 섬기면서 전 생애를 통해서 그분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서게 하려 하시는 구원을 주시기를 주님께서 맹세하셨다. 이런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 세우셨습니까?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76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리우리니. 침례 요한이죠. 이는 내가 주의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요.
시간관계상 바로 포리해드리면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요한을 통해서 초청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요한을 주님께서 왜 보내셨는가? 주에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설명하시면서 77절을 말씀하시기를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을 용서함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을 세우셨다. 다시 보십시오.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을 세웠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죄 사함을 경험할 때 예수께서 비로소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때가 찼으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신 그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죄 사함으로, 죄를 용서받음으로 얻어지는 그 구원을 통해서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왕국이 의미하는 말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읽으면 죄들의 용서함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니 78절 이는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아 높은 데로부터 여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말라기 4장은 78절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위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였다.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치료하는 광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의 1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관계상요. 예수님의 얼굴에 비치는 영광의 빛. 다시 말하면 사랑의 품성. 이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치유의 광선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영광이 예수의 얼굴에서 반사되어질 때 우리의 이기심이 덜 주어지고 자만과 교만이 덜 주어지고 우리의 숨은 죄가 드러나면서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죄의 사함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높은 데서부터 여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빛을 말하려고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이 이 교회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드릴 주제가 뭐였습니까? 용서라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믿음의 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의가 무엇이며 주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한계가 어떤 것이며 우리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짧게 용서가 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용서. 죄의 사함이 뭔가? 성경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고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디도서를 좀 펴셔서 보겠습니다. 3장을 펴십시오. 3장을 펴셔서 성경 말씀으로 그냥 바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1절부터 그들을 일깨워서 정사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며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정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지만 그 다음부터 중요한 구절입니다. 4절 그 후에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오늘 이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지금 우리 구원의 단계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다음 6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통하여 따라하십시오.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결론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충실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아가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그 다음 들으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충실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말씀을 요약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 말씀이라. 이 말씀이 신실한 말씀이다. 자,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관한 말씀을 우선 답을 드리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칭의를 의미하며 칭의는 완전한 용서를 의미한다. 조금 어려운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시요. 용서가 뭔가? 완전한 용서가 뭔가? 칭의를 의미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잘 들으십시오. 용서가 뭔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받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용어를, 이 말씀을 이 신앙 용어로, 좀 어려운 용어로 칭의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풀이해드리면 의롭지 못한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비가 여러분을 회개시키고 죄를 자복하게 해서, 잘 들으십시오. 의롭지 못한 여러분들을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서 회개시키고 죄를 자복하게 하고 예수께 기꺼이 자신을 내어 던지게 헌신하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을, 의롭지 못한 여러분들을 회개하고 자복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새 피조물로 재창조하신다. 이 뜻이 칭의다 뜻입니다. 거듭 말하면 의롭지 못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용서시켜서 의롭게 만들었다 뜻이 용서라 뜻입니다. 용서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마태 3장을 아실 것입니다. 요한은 설교하기를 회개하라. 또 나아가서 회개에 뭐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전도회계단 잘 아시죠? 회개와 자복과 헌신 다음에 무엇입니까? 믿음과 받으심. 이 말의 의미는 용서 뜻이 용서. 그 다음 챕터가 뭐죠? 오늘 설교로 제목을 붙입니다. 제자되는 증거란 제목인데 다르게 말씀드리면 용서받은 증거란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음으로 이루어진 방금 말씀처럼 칭의를 경험할 수 있는가? 참고로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나중에 보시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십니까?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의롭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이 뭡니까? 성화시키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칭의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려고. 성화시켜서 뭐 하시려고요? 온전케 하시려고요. 질문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분의 중보 사업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추수하려고 영원히 온전케 하려고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들을 영원히 죄의 흔적까지 일소하시고 영혼의 성소를 정결케 하셔서 완전히 죄에서 상관없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치시고 그들을 마지막 속죄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제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의 죄를 잘 들으십시오.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가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까닭은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까? 속죄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잘 아시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그 용서받은 죄를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도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풀이해드리면 여러분의 성소를 영원히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에서뿐 아니라 죄를 지었던 흔적까지 지우시고 여러분들을 아무런 죄와 상관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완성시키는 그 일을 지금 주님께서 속죄라는 사업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급한 게 뭔가? 용서의 경험을 철저히 하시고 그 용서의 경험 속에서 아까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경험 속에서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험이 너무나 긴박한 경험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방금 용서가 뭔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롭게 창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나중에 여러분 숙제입니다. 정도계단 7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단 말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칭의를 받았다. 다른 말로 의롭게 창조되었다.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간단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감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 이런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운 보정의 말씀인데요. 우리 죄인이 진심으로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유일한 내 구세주로 온 마음으로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품고 우리의 의지와 애정을 온 애정의 마음을 그분께 내어 맡길 때 하늘의 장부책에 우리의 빚진 계정에 그 이름 뒤에 용서되었음 영원한 생명이라고 기록되어진다. 이게 칭의입니다. 용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을 내 유일한 구세주로 모시는 순간 이 믿음 잘 아시죠? 백부장 같은 사람, 중풍병자 같은 사람, 그죠? 야곱 오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 하늘의 장부책에 우리 이름 뒤에 용서되었음 영원한 생명이라고 적힌다. 이 말이 뭔 뜻인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뭘 입혀주시고? 의를 입혀주시고 어디 입혀주십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의를 입혀주시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분이 의를 넣어주시고 그 뜻입니다. 내 마음의 죄된 마음을 깨끗이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바꾸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했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 더 놀라고 감사한 사실은 여러분 벌을 그 집에 저장하고 수분을 다 증발시킨 다음 영원히 변질되지 않도록 밀봉시키죠. 밀봉 딱 하면요 꿀이 저장이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상태를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럽히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잘 보존하도록 성령으로 인치신다 뜻이 뭔 뜻인가? 성령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경험입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받은 그 의의 경험, 의를 입혀준, 의가 넣어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육신에게 젖어 살지 않도록 마귀한테 농락당하지 않도록 보존시켜서 종신토록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서 더 이상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가요. 정말 죄에서 구원받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 해놓고도 여전히 자만스럽고 교만자라고 성질을 못 참고 자아가 상처가 그래서 방어하고 용서받은 것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를 입혀 주시고 온 우주 앞에 참 놀라운 말씀이네요. 가리봉 기별 1권 392페이지 말씀인데요. 온 우주 앞에 그를 의롭다고 선포하신다. 여러분
참고로 왜 욥에게 시련이 왔습니까? 핍박이 왔습니까?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욥을 어렵다라고 선포하셨거든요. 어렵다고 인정하셨거든요. 이게 마귀가 뭐라고 다리를 거는 것입니까? 간단히 풀이해드리면 욥이 지금 편안하니까 계명대로 살죠. 통장에 돈이 있고 친구 관계가 좋고 누구도 인정해 주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아마 재산을 싹 없애보시고 건강도 한번 아파보게 하시고 자식도 한번 데려가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말씀을 지키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를 효명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질이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요. 세상의 모든 생계 방도가 딱 끊쳐져도 너 한번 안식일 지켜볼래? 그 싸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싸움이에요. 간단하죠. 그 물싸움이지.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가?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이와 입의 말씀으로 사는 경험을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때문에 가난이 올지라도 니고데모처럼 삭개오처럼 여러분 그 장면에 마음이 찡합니다. 삭개오가 니고데모가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 가난뱅이가 되었습니까? 왜요? 하나님께 헌신을 했잖아요. 많은 영혼을 구원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말하기를 그들이 세상의 저물에 가난하였지만 하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사실은 완전한 칭의를 의미하고 의가 입혀지고 하늘의 계정에 영원한 생미라 기록되어지고 온 우주 앞에 어렵다고 선포하실 때 여러분 그분의 처사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로마서 3장을 펴서 읽고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예리신 말씀이 많은데요. 그만큼 하기로 하고요. 3장을 펴서 한 말씀을 설명해 드리고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니 모든 믿는 자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의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쉽게 해석해 드리면 그분 얼굴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었는데 그분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었는데 그런 뜻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를 통하여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구속 곧 죄사함.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 죄사함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뜻이 무슨 뜻인가? 이제 그분 얼굴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25절 어떻게? 더 상세하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용서죠.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어떻게 선포하시는가? 26절 곧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자비를 통하여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의를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26절 곧 이때 자기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 관한 예언신을 보시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데요. 피지 않고 설명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죄인이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서 충심으로 통회하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한 번도 죄를 지지 않은 사람처럼 간주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일에 대하여 마귀가 할 말이 전혀 없대요. 왜요? 그가 뭐 했습니까? 충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고 마귀에게 속아 산시를 분통히 하면서 이제 불순종에서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의 자리로 옮기기로 세약하고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마귀는 그 일에 대하여 아무런 할 말이 없대요.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은 그 죄인에 대해서 더 이상 참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셔요.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죄의 값을 실제로 지불하시고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더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데, 잘 들으십시오. 용서란 말이 의미를 잘 아십니다. 단순히 죄를 사면해 준 것이 아니라 그를 실제로 의롭게 창조해 주신다. 그래서 마귀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에 내 것이 아니잖아요. 옛 취향, 옛 성격, 옛 경향, 옛 습관이 사라지고 새로운 취향, 새로운 취미, 새로운 의향이 생겨지고 새 마음이 생겨지고 새 뜻이 새겨지고 성령이 임해 있습니다. 실제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때 그분의 방법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의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 할 말이 없대요. 이 뜻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늘 책에 영원한 생명, 용서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용서받은 죄의 흔적에서도 깨끗게 하시려고 지금 뭐 하십니까? 마지막 속죄사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욥처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잠시 좀 참소 앞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경험처럼 한번 맡겨보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온 우주 앞에,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온 우주 앞에 이들을 하늘의 충성된 백성으로 권속으로 입적시키도 타당한지를 온 우주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바라볼 때 그들이 용서받은 사람들이 용서받은 경험을 잘 간직하고 그들의 품성이 하늘에 사는 시민과 같아지고 열보가 조화된 것이 판명될 때 전에 용서받았지만 치워지지 않고 기록되었던 죄를 다 뭐 한다고요? 싹 치우고 치운 그 죄를 마귀에게 다 전가시키고 온 우주에서 이 사람하고는 뭐가 관계가 없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으로 완전케 하시려고 지금 속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참 구원받은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우리 아까 부른 찬미처럼 그 전능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용서의 경험을 더 깊이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는 경험을 더 사모하시고 바라셔서 영원히 죄짓지 않는 죄를 승리하는 경험까지 가시는 더 그분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는 찬미 515장 찬미한 다음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보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하시고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더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허락하시고 죄 사함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죄의 도말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주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통 위에 거룩한 성결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만남이 서로를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경험 되게 하시고 해가 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안식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